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려져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영국의 소설가였던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가 들었던 모든 단편 소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위대한 작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아마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아시죠? 렘브란트도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품고 있는 그런 사진이, 유명한 사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성경의 복음 중의 복음, 아주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냥 일반 이야기, 문학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그렇게 유명하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탕자 이야기하면 들으셨겠지만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중심으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가 한번 보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또 아버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잖아요. 그래서 돌탕이라고 하고, 첫째는 첫째는 어떻게 했죠? 집에 있는 탕자니까 집탕이다. 그래서 돌탕, 집탕 이야기.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탕자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첫째죠. 둘째는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끝까지 안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돌아오지 않은 첫째 탕자, 첫째 아들에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이 책에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아니고 집에 있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바로 그 잃어버린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잃어버린, 첫째도 나쁜 자식이고 둘째도 나쁜 자식인데 그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것이죠. 프로디걸이라는 말이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탕자, 나쁜, 방탕한 아들 할 때 프로디걸 선이라고 해서, 프로디걸은 뉘앙스가 아주 방탕하고 나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두 가지 저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무모할 정도로 해프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둘 다 너무 잘못된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을 향해서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사랑하는, 또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주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책 제목을 탕진하는, 사랑을 아주 탕진하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주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둘째 아들, 오늘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첫째 아들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맥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떤 배경에서 하셨는가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앞에 한번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중에 있었는데 수근수근 거리면서, 아니 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하는가,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오늘 이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앞서서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다시 세트입니다. 한 가지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탕자의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아시죠?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 그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위해서 찾으러 갔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10드라크마,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동전이 있었는데
하나 잃어버려서 그거 찾으러 갔다가 얼마나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했는가, 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공통점은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죠. 두 아들 이야기인데, 첫째 아들은 상징적으로 첫째 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 나간 둘째 아들은 그들 중에 있던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 이야기의 중심으로 한번 볼 텐데요. 어느 날 아버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좀 떼어 주십시오 라고 둘째 아들이 요청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보면 장자는 두 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배를.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받는 상황이고, 지금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3분의 1, 내 몫을 띄어서 이제 주십시오라고 둘째 아들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재산을 상속하는 것, 이것은 언제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임종시, 돌아가신 후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상속,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한마디로 나는 아버지가 싫다, 아버지에 독립하고 싶다, 아버지가 죽든 말든 관심도 없다, 내 돈이나 달라, 이런 아주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특이하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혼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순수히 재산을 다 띄워줍니다. 이 아버지는 좀 특이한 아버지 같아요. 뭔가 자비하고 관대한 아버지 같은데, 어쨌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띄워줍니다.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께 받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 당시에 재산은요 대부분 부동산, 그러니까 밭이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안에 그 밭을 다 팔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3분의 1을 받을 것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다 바꾼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현금으로 바꿔서 환전을 다해서 이제 외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들은 평소부터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날까, 어떻게 하면 유산을 받아서 갈까, 평소에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현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제 먼 나라 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집을 나갈 때 아들의 심정, 드디어 자유다, 내가 드디어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아도 돼, 드디어 독립한다,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나갔겠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 수많은 돈 현금으로 바꿔서 그것을 정말 날마다 쓰면서 며칠 안에 그것을 다 쓰게 된 것 같아요. 수중에 돈이 없는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 상황도 어렵게 됐어요. 가진 돈도 없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아주 밑바닥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부터 사는데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돼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때 양과 염소, 소는 하지만 돼지는 절대로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절대로 돼지고기도 안 먹고 돼지를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밥 한 끼 먹을 수가 없어요.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상태가 아주 밑바닥이라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마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쥐엄 열매를 먹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구주 콩나물이라고 현대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지금 우리 집에 가면 반려견들, 강아지들 있죠. 또는 이렇게 동물들이 먹는 사료, 그것을 이제 막 먹기 시작했던 것이죠.
얼마 전까지 부자 아버지 집에서 막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얼마 전까지 흥청망청 돈을 물 쓰듯이 썼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돼지를 치다가 그것도 안 돼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있는 그 상태, 얼마나 비참할 정도로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둘째 아들의 상태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러려고 나온 것이 아닌데, 처음에 집을 나올 때는 야, 아버지 집만 떠나면 자유가 있을 거야, 참된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와봤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그가 만난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랬던 자유가 아니라 절망과 정말 냉혹한 현실이 그 아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거죠. 집에 있을 때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공짜였어요. 고마운 줄도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죠. 근데 그때는 그 사랑이 고마운 줄 몰랐어요. 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죠. 조건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아주 차갑고 냉혹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그 많은 친구들, 주로 술 친구들이었겠죠. 유흥했던 친구들, 돈이 없어지니까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한다 그런 생각하는데 막상 집에 있을 때는 별로 그게 감사한지 모를 때가 참 많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집을 한번 떠나고 싶다. 어릴 때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독립하고 싶다, 한번 집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사람이 한 번쯤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 되면 그런 고민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확 차고 나가도 보통은 몇 시간 안에 돌아오잖아요. 나가면 그냥 밥 한 끼, 김치 조각 하나, 반찬 하나. 집에서는 당연했던 게 나가면은 당연한 게 없잖아요. 냉혹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잠깐 일탈을 꿈꾸지만 대부분 돌아오죠. 왜냐하면 세상이 참으로 차갑고 냉혹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여기 좀 부유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지갑이 두둑한 분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보셨죠? 또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에 떡값 이것저것 많이 들어와요. 은퇴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에 따라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무조건적인 게 없어요. 다 조건과 계산을 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또 학교 생활, 모든 인간관계가 대부분 그렇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변해가는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 난 하나님 통치가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독립선언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습니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계속된 배신의 역사죠.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막 행복하고 좋을 것 같고 온갖 인간 문명을 다 발전을 시켰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죠. 요즘 이 세상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 화려한 의학과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깨지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된 세상을 여러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고기는 어디서 제일 자유롭습니까? 물에 있을 때.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고 자유로워요. 만약에 물고기가 육지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물고기는 숨을 못 쉬고 죽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자유하죠. 기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로가 있잖아요. 선로 위를 지나갈 때 제일 안전하죠. 선로를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 탈선이에요. 넘어지고 맙니다.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고 기차는 선로 위를 지나갈 때 자유한데, 마찬가지로 인간도 원래 설계되기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릴 때 제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설계되었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집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서 만족을 찾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터진 웅덩이, 결코 충족되지 않아요. 잠깐은 충족될 수 있지만 계속 터진 우물을 파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다른 것을 추구하지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된 것이죠. 영국의 신학자 포사이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첫 번째 의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주인 찾기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사람들은 다 자유롭고 싶어 해요.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자유가 애초부터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자유가 있고 완전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밖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해봤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진리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주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아들이 그 헛된 꿈을 꾸며 어떻게 보면 타국에 가서 엄청 고생을 하게 됩니다. 희망 고문이었어요. 갑자기 생각을 했겠죠. 내 신세가 이렇게 처량하게 되다니. 그 아버지,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내가 그렇게 잘 나가던 아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음식을 먹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밑바닥을 찍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아주 의역을 하고 있는데, 제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돼지 음식 먹으면서, 사료를 뜯어 먹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기를, 그렇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여러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께 돌아갈까? 아버지께 돌아가면 용서를 구할까?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아니면 됐어,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냥 여기서 어떻게 되든 한번 내 힘대로 더 살아보자.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어떤 결정이 더 어려울까요? 돌아가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여기 사는 게 힘들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돌아가는 것도 엄청난 용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해놓은 짓이 있잖아요. 가면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비난당할 수도 있는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용서를 구하자.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더 이상 자식으로서는 안 되겠고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어요. 회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참 부족하지만 그분의 받아들이심을 생각하고
다시 그분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죠. 아들이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자 다른 상황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하나, 당연히 여기지 않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만족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매일매일 같이 보는데 정말 그 가족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장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가? 하나님이 또 교회를 주셨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옆에 공동체를 주셨는데 얼마나 이 교회와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직장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직장을 때려칩니다. 쉽게 옮기거나 직장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가정에서 사실은 가족들 얼마나 중요해요. 또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교회를 쉽게 옮겨버리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 해보셨죠? 직장을 옮깁니다.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면 상황이 해결될 때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죠. 왜냐하면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과 또 교회, 정말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나? 여러분 잃어보면 알아요. 나중에 잃은 뒤에 후회받자 소용이 없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직장과 가정과 교회, 이 사람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볼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그 밑바닥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이제 마을 근처에 다다랐어요. 먼 나라에 있다가 한 달이 걸렸는지 일주일이 걸렸는지 계속 집을 향해 가면서 드디어 마을 근처에 왔을 때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설레이고 막 기대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좀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면 나를 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간 나쁜 놈이라고 쫓아내버릴까? 나의 첫째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나를 받아줄까? 나의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그 탕자 나쁜 놈이라고 이미 다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내가 다시 돌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마 집을 향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엄청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자기를 보고 엄청나게 막 달려오는 것이죠.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리고 아마 우리 모든 성경 중에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아직 상거가 먼데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먼 거리였던 것 같아요. 몇십 미터, 100미터가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먼 거리인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아들을 못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본 것이죠. 측은히 여겼다 돼 있죠. 컴패션. 이게 이제 컴패션이라고 돼 있는데 보는 순간 아이 나쁜 자식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그 가슴 깊이 그 동정과 애끓는 마음 아시죠? 극률한 마음이 확 생겨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또 입을 맞추고 또 격려해주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는 평소에도 아들을 계속 기다렸겠죠.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늘 멀리 사면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그 마음 중심에 그 극렬한 마음 하나로 막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채통이 있지. 우리나라도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럴 수 있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놈의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자기 재산 3분의 1을 다 가지고 완전 탕진해서 거렁뱅이가 돼서 온 자식인데,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이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한 경우에 이웃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렇게 상징을 삼으라고 돌로 쳐 죽임 당할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으면 정말 돌로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쫓겨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채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 얼마큼 가져갔어,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아들을 보는 순간 컴패션, 그 마음속의 긍휼과 정말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냥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또 반갑게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지, 또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 아들에게 돌을 던지고 싶으면 나에게 던져라. 내가 대신 맞겠다. 누구도 내 아들을 욕하지 마라.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서 이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하면서 아들을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마 아들도 이건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적어도 뭐라고 하겠지, 적어도 냉랭하겠지, 그럴 수 있는데, 아니면 너 내 종으로 살아라, 혹시 그럴지도, 그런 생각까지도 다 했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 반갑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아들로 맞아주죠. 원래 아들이 아버지 만나면 할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계속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왔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대사를 막 읊으면서 왔는데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종은 무슨 종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안아주면서 그냥 그런 말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안고 너는 변함없이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이것은 뭐냐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다는 의미예요. 너는 종도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거지도 아니고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로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마을에 축제를 열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것은 1년에 한 번 어떤 큰 축제가 있을 때 할까 말까 하는 행동이거든요. 가장 살찐 송아지 가져와서 온 동네 축제를 벌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다시 얻게 됐는데 기뻐하지 않겠는가? 온 마을에 축제를 벌이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들을 향한 정말 절절한, 이건 사실 말로 측량할 수 없는, 그냥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을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요, 탕자처럼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신앙생활도 나름 했고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죄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죠. 죄는 꼭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믿은 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 중에 탕자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자격과 놀라운 은총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다 했지만 십자가에서 누가 돌 맞으셨습니까? 대신 아버지가 예수님이 맞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탕자였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방탕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실제로 보여주셨다. 실증하셨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원래 누가 나무에 달려야 됩니까?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친히 주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바보 같고 정말 탕진하시는, 사랑을 낭비하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이것은 정말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하시겠는가 말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송가 52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르겠지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찌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함이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돌아오지 못한 아직 탕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아직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제 멋대로 살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살 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고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 사랑을 모르고 세상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줄 착각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많은 탕자들을 바라보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또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려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날마다 정말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아낌없이 주를 위해 주의 나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